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2장입니다. 2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행복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음식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2장 전체가 제사장의 먹거리 규례, 즉 음식 먹을 때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성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성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제사장의 음식을 성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음식 먹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수준 높은 자세와
모습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의 제사장의 음식 규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약시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레위기 22장의 제사장의 음식 규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시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성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레위기 22장의 제사장의 음식 규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공급받아 그 성물을 먹고 살았듯이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을 먹고 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성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성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듯이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성물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레위기 22장의 제사장 규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의 음식 규례에 관해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함축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음식 먹기에 합당한 삶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으려면 먼저 자신의 몸이 부정하지 아니한지 스스로 살핀 후에 반드시 깨끗함을 입은 후에 성물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물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4절에 자신의 몸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지 않았는지 음식 먹기 전에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혹은 부정한 벌레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음식 먹기 전에 자신의 몸을 먼저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 찢겨 죽은 짐승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된 상태라면 먼저 음식 먹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정하게 한 이후에 성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교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음식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먼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 성물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이 어떠한 연유로서든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더럽혀졌다면 먼저 몸을 깨끗이 씻는 과정을 거친 후에 성물을 먹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라.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 규례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통해 공급받은 육신의 건강을, 몸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에서 성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물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육신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먹음으로 얻은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신 삶의 전선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음으로 얻은 육신의 힘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끼니 때가 되어서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먼저 잠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음식을 통해 공급받은 몸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바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얻은 육신의 힘을 잘못된 데에, 더러운 데에, 추한 데에, 불신앙적인 것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물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삶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음식을 먹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잠시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음식 먹기 전에 잠시 자신을 점검하라. 내 몸이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건강한 우리 자신의 몸을 지금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시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을 통해 음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는 그런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식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돈으로 산 종들도, 그러니까 제사장을 수종드는 제사장 집안의 종들도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있대요. 식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 가부가 되어서 친정집으로 돌아와 있는 딸, 이혼당해서 자식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인 제사장 아버지 집에 와 있는 딸들도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식구 안에 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식구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은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사장들에게도 딸린 가족이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당연히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가장들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식구 부양을 책임질 때에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한 가정의 가정된 자가 가장 부양을 위한 책임의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면 그 가정에 딸린 식구들 먹는 문제만큼은 걱정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혼당한 딸이 돌아와 있어도 그 딸이 먹는 문제로 내 식구로 있는 이상 걱정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한 가정의 가장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고 중요한 책임입니다. 딸린 가족들, 그 가족들을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한 가정의 가장된 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식구로 사는 내게 딸린 식구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한 가정의 가장된 자의 부양 책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다고 식구들의 부양하는 문제, 특히 식구들의 먹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그들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
딸린 가족들 먹을 수 있고, 자녀들 먹을 수 있고, 돈으로 산 종들도 먹을 수 있고, 돌아온 딸들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제사장 가족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신경 쓰다가 가족, 딸린 가족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먹는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선을 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된 가장들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가장이 꼭 남자이다, 이것은 오늘 현대 개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고, 남편이 가장일 수도 있고, 아빠가 가장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형인 자가 가장이 될 수가 있고, 누나가 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의 범위를 너무 남편, 아빠 이렇게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족 부양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오늘 가정의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가장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모든 가장들이 그러하듯이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시험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장들은 더더욱 가족 부양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식구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가장으로서 힘을 다해 가족 부양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히 그리스도인 가장들 중에 가족 부양의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신앙의 열심을 핑계 삼아 가족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하고 교회 봉사와 충성을 핑계 삼아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져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가족들의 먹는 문제로 인하여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 성물 먹을 자격이 있다. 너희가 돈으로 산 종들 성물 먹을 자격이 있다. 출가한 딸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있어도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가족들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음식 규례를 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의 제사장된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된 자들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딸린 식구들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힘써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핑계 삼아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자꾸 게을리하는 자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 보면 가족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합니다. 교회 봉사와 충성을 핑계 삼아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 이래서 이 일은 못하고 저래서 저 일은 못하고, 여러분 이 핑계 삼아서 가장된 자들이 정당한 필요한 기본적인 수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므로 딸린 식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핑계 대고 이 일을 못하고, 저 핑계 대고 저 일 못하고, 이 일은 이래서 못하고 저 일은 저래서 못하고, 수입을 가지지 못하니 게으르고 나태한 변명만 늘어놓은 가장으로 인해서 딸린 가정의 식구들이 심지어 먹는 문제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만드는 잘못된 가장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특히 한 가정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특히 한 가정의 가정된 자로서 가족이나 식구들의 부양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또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함으로 심지어 가족들이 먹는 문제까지 고통당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사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 부양의 책임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음식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물들을 먹고 살지만 그 성물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또한 모범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8절로서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일부를 받아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성물을 먹고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 먹고 사는 그 성물 중에 또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일에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은 드리지 말고 저런 제물은 드려라. 드릴 때에 이런저런 자세로 드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17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힘껏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제사장들이 드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드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받아서 그 제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성물을 먹고 살지만 받은 그 성물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너희가 받은 성물 가운데서 흠없는 제물을 구별해서 자원함으로 힘껏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일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의 성도들, 그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물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진 물질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일에 모범이 된 제사장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에 모범된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드리는 일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그 물질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용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질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질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용도입니다. 즉, 먹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나와 가족들이 먹는 용도로 잘 사용하는 신자가 지혜로운 선자, 건강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용도 안에 먹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용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아끼지 마세요.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지금 오늘 저와 가족들이, 나와 가족들이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먹는데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 안타까운 신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먹는데 쓰라고 물질을 오늘 또 주셨는데 먹으라고 주신 물질까지 오늘 또 저축해 놔버려요. 그리고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신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얼마의 물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물질 안에는 먹는 용도로 주신 물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먹는 용도로 주신 것은 먹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용도 안에는 음식 비용이 들어가지요. 먹는 용도 안에는 건강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먹는 용도 안에는 가정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먹는 용도 안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먹는 용도 안에는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여유분을 저축하는 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안에는 먹는 용도가 있단 말입니다. 먹으라고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먹는 용도로 주시는 것은 먹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용도까지 전부 다 저축해놔 버리고 지금은 힘들어 죽겠다고, 어렵다고, 내일 잘 살지, 내일 잘 살다가 언제 죽으려고요. 그게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먹는 용도로 주신 것은 오늘 잘 먹는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고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는 먹는 용도도 있지만 심는 용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는요, 먹는 데 사용해야 될 용도가 있고요, 다시 씨앗으로 심어야 될 용도의 물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주신 것은 먹는 데 사용해야 돼요. 먹으라고 주신 것까지 자꾸 모아놓고 오늘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다시 씨앗으로 심으라고 주신 용도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씨앗으로 왜 심으라고 합니까?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시는 용도는 먹어버리면 안 돼요. 급하다고 먹어버리고, 어렵다고 먹어버리고, 힘들다고 먹어버리고, 조금 쪼달린다고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 심으라고 주신 것을 오늘 먹어버리면 먹는 그 당시에는 조금 내게 필요한 것이 충족되어지니까 만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어렵다고 심어야 될 걸 먹어버리면 오늘 당장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렵더라도 먹을 것은 먹되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렵다고 심어야 될 것까지,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오늘 당장은 그 씨앗을 먹으니까 좀 충족한 것 같지만은 심어놓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먹을 것을 많이 주십니다. 9을 먹을 것으로 주세요. 심지어는. 그리고 하나는 심는 씨앗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9을 잘 먹으십시오. 먹는데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심으라고 주신 것은, 심는 용도로 주신 것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다시 심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심으라고 주신 그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풍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렵다고 심어야 될 것까지 심지 못하고 오늘 또 먹어버리고 차차하지 내일 또 먹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쪼달립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없습니까? 11조도 아이고 뭐 돈 많은씩 아이고 쪼쪼하게 그거 왜 하나 나중에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하나님 수입 주시면, 여러분 오늘 만원 심지 못하면 100만 원 심을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만 원이 100만 원 심을 수 있는 씨앗의 열매로 다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심으십시오. 지금 주신 만큼 심으십시오. 심어야 될 거 먹지 마십시오. 우선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어야 될 걸 먹어버리면 내일 모레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요? 거둘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심을 것은 심고 심지어 심는데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먹을 것은 잘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먹으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먹는 용도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안에는 반드시 심어야 될 용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심어야 될 것은 지금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 심는 데 모범이 되어서 그 심은 것이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지는데도 간증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을 것을 심고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오늘의 제사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가십시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음식 먹기 전에 잠시라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내가 음식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음식을 통해 공급받은 육신의 힘을 잘못된 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새롭게 수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무엇보다 가정 부양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게 딸려진 식구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땀을 흘려서 가족 부양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 그 중에는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심어야 될 것도 있다는 것도 아시고, 다시 심으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 형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심으라 하시는 줄로 알고, 여러분 먹어야 될 것 잘 먹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심어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로 기쁘게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제사장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